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이혜은 수연님이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주셨는데 그 시를 한 편 읽고 말씀 시작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내 혼자 스스로 선 것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홀로 선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잊고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많은 사람의 도움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고마움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그 고마움의 대상,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그 고마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요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5월 8일 우리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생존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고 또 가정이 오늘 여기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약수교회가 지금 창립 55주년, 올해로 이제 5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우리 믿음의 어른들, 또 원로 목사님, 또 함께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또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위해서 감사의 인사 제가 대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요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 나라 가족은 예수가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에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대부분의 사람들 감사와 찬양, 또 귀신에서 노임받은 것을 감사드리는데 이 일을 보고도 의심하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죠. 바알이라는 뜻, 원래 주인, 임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것의 소유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이 귀신을 일컫는 대명사로 바뀌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마귀 중에 으뜸 마귀로 여겼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도 마귀와 동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 중에 아주 고치기 힘든 병 가운데 하나가 의심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의부증에 걸린 한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주위의 모든 여성들을 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손님에게 친절했다라고 싸우고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식당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부부끼리 전쟁을 하는데 그 사업이 경영할 수가 없죠.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가정도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내 힘이 그리고 이 귀신 쫓아낸 것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탄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사탄도 바보가 아닐진데 제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느냐라면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유는 사탄의 일이 결코 아니죠. 사탄은 병들게 하고 죽음을 불러오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귀신의 일로 평가절하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이런 태도를 향해 이렇게 심판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를 회방하는 것, 이런 자들은 회개할 근거마저 부정하기에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교우들,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죠. 이 로마서 교우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 앞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쉽게 표현해서 한번 계산해 보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라 라고 강요하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죄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거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죄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그 삶의 마지막은 거룩함과 영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 이 두 가지를 놓고 내 인생에 어떤 길을 택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라는 말씀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오래전에 가르친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여서 여러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직장 생활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직장 문화가 그런 직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회식이 있어서 뭐 그냥 늘 술 파티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술에 약한 그런, 술을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한 번만 끝나면 좋을 걸 2차, 3차 계속 가고, 그 다음날 또 술 아직 다 깨지도 않았는데 출근하면 그 직장 바로 위에 상사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일도 일이었지만 바로 직장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 무례함까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자기 보스도 믿는 분이고 예전보다 뭐 페이는 좀 덜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예전 직장 보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 걸려있는 게 딱 찍혀 있으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함께 일한 정이 있는데 예의상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졸려온 전화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직장 상사가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계속 듣고 있다가 도무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개님, 이제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직장에 계속 남아서 일했다면 여전히 이 직장 상사의 갈굼이라고 그러죠. 그 갈굼을 당할 텐데 이제는 그런 일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가라는 거죠. 그럼 직장 상사가 건 전화 딱 끊을 수 있나요? 이제는 끊을 수 있죠. 왜요?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그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과감하게 딱 손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 가족 되어서 믿음의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의 한 가족, 우리 두 번째 요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작년 통계로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죠. 1인 가구가 전체 31.7%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가구 중에 3가구는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인 가구 가운데 이 서울 수도권에만 4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는 혼자 사는 그런 가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땅 팔고 소 팔아서 자식 대학 공부시켰다면 부모님의 노후들은 성공한 자식이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먼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도 없고 부모는 이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농경사회, 유교 중심의 대가족 체제가 급속도로 해체돼 가면서 가족 공동체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더 중요해졌는가 새삼스럽게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모임, 이제 교회 아니면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갈 줄 이미 아셨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예전에 친족 중심의 가족, 이 혈연만이 내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문화권에서 본문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 좀 너무하신 분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온 어머니 동생들 챙기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1인 가족 문화에서 본문을 읽으면 예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이 시대의 가족은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우리 약수교회를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인 가족으로 1인 가구로 출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혼자 다니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수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약수교회도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족으로 섬기기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나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 꼭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길 부탁합니다. 약수교회는 여러분이 왜 혼자 되셨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저 목회적으로 잘 섬기고 교제장으로 초대하기 위해 교적에 등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 와서 이제 좁은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체험함으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세 번째 요지는 하나님 나라 가족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말씀하죠. 예수의 친족, 어머니 또 동생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 근동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수가 장성하였을 때 이미 요셉은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는 홀로 남은 어머니 또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핏줄이 하나님 나라 일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늘 어떨 때는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 간에 늘 긴장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제일 첨예한 다툼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외에도 할례는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낯선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라는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이 첨예한 갈등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전통과 문화,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죠. 복음에는 그 어떠한 다른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이 결정,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결정으로 초대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포용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려지는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저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의 순수성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초대교회는 이를 받아들여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십자가 아래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세상의 주의, 배경 등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한 가족으로서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종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통하다라는 원어의 의미, 영어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다, act wisel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존귀케 한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대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를 존귀케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배치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한 권사님이 사업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대학가 앞에 토스트 가게, 이 작은 토스트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업, 그런 장사를 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권사님 용감하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왜 2시에 열기로 했나? 점심시간에 열면 주변에 있는 식당에 피해를 갈까봐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오후 2시에 토스트 가게 문을 연 것입니다. 점심 식사 매출은 포기했지만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연하게 한 손님이 토스트를 먹더니 사장님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맛난 토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받으면서 토스트 메뉴를 하나하나 개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스트 맛이 최고다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2호점을 열고 계속해서 구제와 선교를 병행하시죠. 지금은 전국에 800여 개의 지점을 지닌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의 김하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죠.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약수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모심으로 내 삶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참 어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